여러분들이 제출해서 내신 신년 기도 제목을 어젯밤에 다 읽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 안 내신 분들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 뒤에 헌금통 속에 기도 제목 적으셔서 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24년도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연말에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반 정도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삶에 일어난 거, 제가 또 응답된 거 뭐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봤더니 한 반 정도는 응답이 되시고 반 정도는 안 되기도 하시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써서 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또 연말에 가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가 보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 써서 내고 하는데 하나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아까 우리 소현 우리 자매가 계엄 때문에 연말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나 저 또래 사는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이 계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걱정된다고, 아니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뭐 20대 30대 모른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계엄을 뭐 경험해야만 그걸 알고, 이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던 걸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 중에 또 그런 막 내용도 있어요. 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무슨 뭐 쪽집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전해드려야 귀에 쏙쏙 박히게 할까. 근데 사실 성도로서는 목사한테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목사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지난 연말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했던 그러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 친구죠. 66년생 제 친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저보다도 더 오래 했죠. 거기는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었고 잘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교회를 좀 어디 좀 멀리 먼 쪽으로 좀 다니다가 최근에 한번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를 가고 나머지 세 번 정도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오전에 설교했던 뭐겠습니까? 영상 예배, 이거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영상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게 뭡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설교 들어볼 수 있잖아요. 설교 잘한다라고 하고 뭐 큰 교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무거웠다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율법에 근거하여 항상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보서 혹시 뭘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하고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로 자기는 배웠노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목사님이 꼭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율법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거 따지면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학생 때 TV 뭐 안 보는 거 뭐 당연했던 것이고 돈 안 쓰는 거 다 당연히 안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잠은 잘지언정 공부는 하면 안 되고, 아니 잠잘 시간에 공부를 하게 하지 교회에서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 어른들의 일은 직장 일이고 학생들의 일은 공부. 그럼 일을 쉬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려면 네가
주 종목으로 하는 거 공부니까 공부 쉬고 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들 300일 남았습니다. 카운트할 때 저는 그 중에서 주일날 여러 번 더 빼니까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오히려 그때 절 좀 가르쳐주는 교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가르쳐서 야 주일날 공부해라. 놀지 말고 교회 와서 섬기고 찬양대 서고 할 거 하고 다 남는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는 하면 안 되고 시간은 남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다 전부 다 율법을 잘못 배운 것,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폐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 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무슨 뭐 직분 준다고 해도 직분 받고 싶지도 않고 안 받고 내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하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좀 멀찍이 있는 교회 뭐 장로교 다니다가 이제 감리교 가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젊은 날에 잘못 배운, 잘못 소화한, 잘못 이해한 율법에 대한 모습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톡을 보내가지고 내가 주일 오후마다 율법과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들으러 오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어때?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주된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잘 소화해서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하여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가 2번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씩 잘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율법과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까? 신약에 율법이 있습니까? 구약에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다 있어요. 십계명 이것만 율법이 아니고 지켜야 된다 이것만 율법이 아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 신약에 있는 율법이 뭐라고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어요? 성도상 그죠? 그렇죠. 행하라는 거. 기도하라. 주일 지키라. 기도하라. 하라 하고 나고 이거 전부 다 율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건 뭐라고 그랬죠? 그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다 같이 있다. 다 녹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내 영원한 운명이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자, 나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나한테 달렸습니까? 그 옵션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내가 하기에 달렸다. 이게 아닌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의 완성, 이 객관적인 구원의 완성이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성경 피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등록하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택한 사람만 여기 앉아서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지 하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 등록하고 그 사람만 신자가 되고 그 사람만 세례를 받고 참 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교회를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남아있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야, 무슨 종교든지 믿는 게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지 무슨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하고는 이게 잘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잘 맞는 건 율법이죠. 율법은 항상 성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라 했어 그럼 주고 안 했어 그럼 넌 못 받아. 이게 성과급 뭐 다 인센티브 이게 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딱 맞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거저거든. 무상이거든. 내가 한 거 없는데 나한테 주어줘. 아유 나는 거저 주는 거 그런 거 싫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무상이고 무상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버겁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큰 선물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올 수가 있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뭔가는 해야지. 천당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천당을 그냥 가? 뭔가를 해야지. 모든 종교는 다 뭔가를 하는 종교잖아요. 뭘 해야 되거든.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헌신, 기도, 무슨 탑돌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거기에 근거하여 신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부여해주고 나중에 극락 가든지 낙원 가든지 열반에 들게 하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되니까 복음은 무상이고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영원한 운명이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 즉 십자가 죽으심.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면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잔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병 난 것도 기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다 좋은 거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 언제? 내가 예수 믿고 회심했던 어느 그 지점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지 몸에 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의 갈 영원한 처소가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에 달려서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총 때문에 내가 가게 됐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 기쁘다 하는 거죠. 기쁨. 원초적인 기쁨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율법은 뭐야?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받았으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 받았다며. 구원 받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나?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이러한 반응, 이러한 반론이 나올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말씀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15절, 16절 이 은사는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했다. 즉 지배하고 있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제 신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다 죄인이 됐죠.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예수 믿으며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다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되겠네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6절처럼 6장 1절 2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왔던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바울의 반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신층의 복음에 대한 이의 제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이 이제 두 가지 질문하죠. 그럼 하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면 그럼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율법 폐기론을 가르친다는 비난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어떤 효과적이라는 원인이나 느낌을 주거나 자신의 노력과 선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비난 필요 없죠. 즉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당 가기 어렵습니다. 11조 잘 해야 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구원받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러 가는데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거 어렵습니다. 생활과 삶의 방식 고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고 행위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또 익숙해져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우리 삶하고 일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누굽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을 폐기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저는 만약 그렇게 전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 얻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갈라디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목사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목사 자신이 먼저 헷갈리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성도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셔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같은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목사는,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은 이러한 비난을 받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헌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주일 성수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일 성수 잘했다고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강조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뭐 무덤덤하게 될 수 있고 11조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가지고도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걸 염려하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강하게 설교하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율법도 집어던지고 도덕도 집어던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조미료 치듯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설교에 가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겁죠. 내가 신자가 되면 이건 꼭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형성하게 되면 일단 목사가 목회하기는 좋죠.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걸로 여태 배워왔고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 이분은 그 길대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성경하고 맞는가? 그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참된 자유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제 친구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눌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랜다. 그냥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랜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걸리고 저쪽 가면 저쪽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뭐 걸리고 이거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거 하면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여기서 바로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반론이 이것입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만약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그럼 살아야 되겠군요. 내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근데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우리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완전주의가 아니다. 완전주의가 아니다. 신자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완전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됐다. 예수 믿게 됐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구원파, 다락방.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해진다. 이 사람들의 근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찾습니다. 자막을 안 띄워줍니다. 왜 안 띄워주죠? 뭘 자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띄우겠어요.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거듭났다 그러면 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죄를 졌느냐? 죄를 지는 그 순간 저 효력이 작동해서 또 죄가 없어지고 또 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속죄의 효과는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전부 다 싹 다 없앴잖아요. 맞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맞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효과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가불하여 땡겨다가 아예 자기 삶에 그대로 그냥 금방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신자의 마음과 몸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갖고 완전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여기 죄를 짓는다라는 이 동사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혹은 죄 속에서 산다. 혹은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없다는 얘기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 똑같은 죄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게 되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죄를 져도 다음에 또 지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하고 했는데도 이게 내가 또 금방 안 고쳐지는구나. 나를 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느니,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인데 참신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잘못 이 말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참신자가 됐으니까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사니까 막 사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세모 유랑선 회장, 그분이 그 어디 무슨 밭에서 죽었죠? 송치제 인근 언덕에서.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치안감 출신 우리 집사님께서, 저분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그 유병원 씨가 그렇게 됐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무연고자 시신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백골 상태로 돼가지고. 근데 그걸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거기서 찾아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낸 증거가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옷이 옷 이름 상표가 잊어버려. 그 옷들이 팬티까지 전부 다 명품이라는 거야. 예? 이태리 명품. 피코. 집사님 계셔서 참 다행이네. 이거 제가 만약에 얘기했다 그러면 검증이 안 될 뻔했는데. 그렇죠. 유병원 들기 참 좋네 진짜. 이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실수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아들들 딸들 해외 돈 빼 돌리고 그 나중에 돌아오고 하는데도 그게 다 뭐냐? 이게 바로 교리적인 문제가 그 사람들의 이 죄의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죄를 죄로 느끼게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요한일서 3장 9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죄 이제 안 져. 내가 짓는 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회개할 필요 없어. 죄 회개한다. 그럼 너는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직 진정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상태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막 살고 목사가 1000만 원 넘는 이태리 잠바 입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상표는 입어도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그 상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신도들의 돈을 끌어다가 긁어다가 치부하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오만 걸 다 누리면서 살고, 그가 마지막 죽고 나서 그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을 해주게 되니까 유병원 부류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잖아요. 백골 상태는 금방 몰랐어도. 이게 바로 교리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가 아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 완전주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은 신자가 깊은 영적 생활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서는 그걸 못 느낀다고 해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됐죠? 신자가 됐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상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이 아니라 믿어야 될 복음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 죽으면 내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뭐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속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와서 죽고 말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즉 죽었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죄 없는 상태야 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호적이 옮겨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주로 고백했을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기록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와서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만약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미 저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6, 17 이때 회심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몸은 여기 살죠.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죠. 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승천하셔서 거기 계시다고 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게 안 됐죠. 땅에 갈릴리 바닷가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과 함께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는 육체를 입은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육체를 입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안에 영인 내 영이 거기도 가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당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타나는 거죠. 찬양이 너무 기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서도 그 찬양을 우리는 연습하고 부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즐거워야 되고 지금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기서 완벽하게 느끼진 못하죠. 부분만 느끼는 거죠. 어떤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한 기쁨을 여기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땅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예요. 땅에는 육체를 가진 내가 사는 여기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땅에다 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이제 여기 가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죽을 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자는 땅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뻐야 되고 가정에서도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더 기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아픈 일들도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 힘들고 험한 일들이 나를 침몰하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세상의 어지러움과 아픔이 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사실 나한테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아픔과 그 현실, 몸이 아프고 몸에 질병이 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 이 몸을 벗을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오전 설교처럼 모여야 이 기쁨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누려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고민거리 자꾸 생각나잖아요.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계속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곱이 넘어가고 나오고, 마찬가지, 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21세기의 계엄을 맞이하리라 꿈도 꾸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고, 정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참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입니다. 이게 뭐 우리 땅만 그러겠습니까? 더 험악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들도 있고, 뭐 미국이라고 해도 거기도 뭐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 국회의사당 우리보다 더 심하게 점령당하기도까지 하고, 그런 걸 보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호주가 좋겠습니까? 캐나다가 뭐 편하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만, 내 몸에만 좀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실제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하나는 이게 체험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체험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자인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 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한번 보세요. 다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우리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제가 체험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자가 됐을 때 신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꼭 이걸 다 경험하게 되고 느끼고 이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난 변경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체험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신자가 되면 신자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팩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회심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신자가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믿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죠. 내가 체험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나한테 이것이 체득이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느끼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난 변경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져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연약해, 나는 실수해요, 나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 너 복음 안 했지? 예.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해. 마귀가 너를 정죄하지 못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한테 선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관적, 객관적 얘기하죠. 주관적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고, 객관적은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일어난 뭘 믿습니까? 객관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죠.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세상 역사에도 그건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오늘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사람, 이게 바로 신자인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2000년 전 일,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상관이 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11조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주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내는 거고 당장은 뭐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율법의 멍에를 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이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징계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를 겁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듯이 보이는 것 같고 교회 안에는 매여 있지만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믿고 사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걸 구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 헌신, 봉사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는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보내는데 그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극단적으로 말할 때 한편 강도 얘기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빼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행과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로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거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 자꾸만 여기다가 복음도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조항 한두 가지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된다. 비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거하고는 실제로는 천당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나 은총과 상급 이런 거하고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신자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원론적으로 이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제는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내일도 죄를 짓겠지만 그 다음 날도 죄를 짓겠지만 도덕적인 죄라든지 세상적인 죄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넌 죄하고 상관이 없어. 너 신자지? 예. 너 넘어질 수 있지? 예.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끊어내지 않아.
넌 참 신자야. 하나님 나라 내 자리에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야 될 것에 이제 반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알고 배우고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배울 때 예수 믿는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감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아니다. 교회 일도, 교회 봉사, 충성, 찬양대, 찬양팀, 교사 뭘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자원함이 기본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여기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어디 차량 운행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 찬양대 하고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보탬이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뭐든지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앞으로도 좀 더 세분해서 가르쳐서 같이 배울 때 잘 배우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